어떤 아이가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선생님, 세상에는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쉬운 성경으로 오늘 15절 말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도할 때? 자기 백성이 기도할 때, 자기 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집에는 의신이가 있습니다. 아들이. 우리 집 옆에 의신이와 같은 또래에 남자아이가 있다고 해본다면 의신이와 그 아이가 저에게 용돈을 달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의신이에게는 용돈을 줍니다. 하지만 옆집 아이가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말을 잘 들어도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의신이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뭐 하냐면 하나님을 찾아가서 힘들 때마다 기도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힘들면 왜요? 하나님 좀 이렇게 어떻게 안 됩니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의신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짧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믿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이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은 자기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게 됩니다. 죄인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가게 됩니다. 내가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섞여 주셨습니다. 좀 말이 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우리 죄를 속죄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번째. 이 네 가지를 다 믿고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게 점검이 안 되면 절대 기도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내가 옆집 아이에게 용돈 안 준다니까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의신에게만 용돈을 줘요. 뭔 말 아시겠죠? 내가 옆집 교회 성도님은 신방 안 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만 신방을 갑니다. 아시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네 가지 조건이 맞아야 자기 자녀가 되고 자기 자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11절 1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필수 조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중요한 게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자녀가 귀신이 들려서 귀가 먹었던 증상이 나타났던 귀머거리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그 귀신 들렸던 아이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서 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때마침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만 모였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만 모였으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를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쭉 있다가 뭐냐면 돌아가면서 그 귀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나가라고. 근데 귀신이 나갔을까요? 귀신이 안 나갔어요. 귀신이 안 나가고 버팁니다.
근데 그렇게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어요.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가서 일릅니다. 뭐라고 일러요?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맡겼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9장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에 데리고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니는 이런 말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마시고. 예수님 이야기를 듣더니 예수님이 화가 약간 기분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회개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곧 그 아버지가,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지 왔다 갔다 항상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믿음이 없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아줘요. 그 아이가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누가 뻘쭘해졌냐면 제자들이 이제 상황이 뻘쭘해졌습니다. 왜? 본인들은 귀신을 못 쫓았는데 예수님 오자마자 단숨에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살짝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가 이 능력의 초점이고 기도가 이 능력의 원천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악한 마귀,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제압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비밀은 뭐였냐면 기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4, 15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 용기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이 있는 그게 바로 기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할 때 뭘 확신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아닙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 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지식이 없어서 이것도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기도로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영국에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고아 사역을 하셨어요. 원래 1805년에 독일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의 사역은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고아들 위해서 사역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것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유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참 대단하다. 어떻게 5만 번을 쉬었을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기도가 몇 개 응답된지 혹시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어떻게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는 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적자생존. 적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 이게 적자생존이거든요. 교회에서는 적자생존입니다. 적는 자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습니다. 이분은 기도를 적어요. 적고 난 다음에 표시합니다. 뭐라고 표시하냐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동그라미, 기도를 적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헷갈리는 것은 세모,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 네모. 세 가지가 적어져요. 기도 제목을, 그래서 기도 제목을 딱 적잖아요. 처음에 적으면 대부분 뭘로 적을까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중에 네모. 왜 그러냐면 내가 필요하니까 적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 100만 원 필요합니다. 하나님 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니까 뭘 적어요? 기도 제목을 적는 거잖아요. 처음에 적어놓고는 네모. 근데 기도를 쭉 해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 세모.
이거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다. 뭐 동그라미.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집중 기도. 어떻게 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표시를 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몇 개가 기도가 응답됐는지를 셀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분이 유명한 게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다. 이 기도의 장점이, 이 기도 방법의 장점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체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기도입니다.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분할 수 있겠죠. 또한 기도 시간을 낭비하잖아요. 어디에 기도를 집중해요? 동그라미가 돼야 집중해야죠. 내 뜻도 사탄의 뜻인지 내 뜻인지 구분이 안 가는 기도에 막 집중하다 보면 에너지만 낭비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그것이 응답될 가능성이 높겠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 시간을 어디 집중할 것인가, 그다음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데 매우 특화된 좋은 기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소개할까요? 왜 지금 제가 이렇게 막 힘을 주고 소개해요? 여러분도 조지 밀러와 같은 기도 방법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기도 수준이 어린아이의 옹알이 같은 수준의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발달할 때 처음에는 옹알이를 내요. 옹알이 합니다. 뭔 말인지 몰라요. 옹알이가 점점 언어가 선명해지고 언어가 발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해봐야 합니다. 잘못된 발음이지만 계속 교정하면서 많이 해보면 나중에는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맨날 이야기입니다. 맨날 기도 옹알이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그 기도와 점점점 내 안에 하나님 확신이 될 때까지 그 확실한 기도, 아까 조지 밀러처럼 만드시고 집중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성장해 갑니다.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 동그라미에서 마지막 어디로 가야 돼요? 날짜를 적어야 돼요. 맨날 며칠에 응답받았다. 여러분 응답받은 기도 제목 표시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기도에 대한 확신이 들어요.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야기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가 응답된지 아닌지 확인이 할 길이 없으니까. 왜요? 기도를 두리뭉실하게 하고 했다 안 했다 기분 좋으면 한번 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니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겠어. 내가 기도해놓고도 응답해주고도 하나님 서운해. 내가 분명히 응답해줬는데 쟤만 모르는 거야. 그게 많아. 1년 지나서 보면 과거 기도 제목 보면 대부분 응답이 됐어요. 예전에 정말 이상한 기도 제목들 다 응답이 됐는데 누구만 몰라?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실까? 왜 몰라요? 적자생존. 안 적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절실한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면 광야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늘의 능력을 내가 이 땅에 끌어오는 중요한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기도하러 나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어떤 걸로 표현될 수 있을까? 기도 응답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아이들 때문에 내가 쉽게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yes. 즉각 응답해 주신다. yes. 두 번째, 성민아 깨어나자. yes. 그 다음에는 no. no. 안 된다. 세 번째는 wait.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처음에는 yes.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즉각. 두 번째는 wait. 기다려라. 지금 아니라 기다려라. 응답은 해주지만. 세 번째는 no. 거절입니다. 하나님이 부모가 자녀가 요구할 때 응답해 주는 방법 똑같습니다. 아니에요. 즉 바로 해줄게. 두 번째 기다려라. 세 번째 안 돼. 어떤 사람은 no나 wait는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엄마 저 칼 좀 주세요 하면 뭐라고요? 엄마가 no. 왜? 아이가 미워서 노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 칼 가지면 위험하니까 노하는 거죠. 12살짜리 초등학생이 아빠 자동차 키 좀 주세요. 오늘 내가 운전하고 한번 나가볼래요. 아빠가 뭐라고요? 노.
그래도 인격적인 분 노고 그러면 몽둥이 들고 옵니다. 행여또 가져갈까 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노, 왜 그래요? 나가갖고 자동차 타고 나가면 사고 나서 죽을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말씀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서 아주 큰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지 않지만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노, 안 돼. 왜냐하면 너에게는 너무 많은 은사와 너무 많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정말 좋은 집안,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좋은 스님 아래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너무 머리가 뛰어납니다. 똑똑한 머리. 거기에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것과 귀신 쫓아내는 은사도 주셨어요. 거기에 탁월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은사로 따지자면 한 개인으로서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고 타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단 교주들은 원래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자기가 교주가 되어서 타락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노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노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또 하나는 웨이트, 기다려라. 하나님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합니다. 나는 절박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기다려라 이렇게 오면 답답하죠. 다윗도 아마 이런 기다려라는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시편 13편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이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날뛰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한 방에 그 놈들을 싹 다 죽여버리시고 내가 2발 뻗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미치고 환장하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침묵하시는 겁니다. 딱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해요. 기다려라.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전에 누에고치 안으로 들어가죠. 어떤 과학자가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누에고치가에서 이렇게 나비가 나오는 과정을 봤더니 작은 구멍이 처음에 뚫리더니 8시간의 사투를 통해서 안에 있던 나비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나비가 되더래요. 그게 너무 힘들게 보이니까 도와준다고 이 과학자가 그 작은 구멍을 좀 더 이렇게 뚫어줬습니다. 좀 더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나비가 쉽게 빠져나왔는데 나비가 나와서 날지 못하고 죽어버리더래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이 안에 있던 이렇게 나비가 힘들게 작은 구멍을 통해서 8시간 동안 나오면서 이 날개를 펴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이게 힘이 세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걸 구멍을 뚫어주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날지 못하고 거기서 이 날개를 펴지 못하니까 죽어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25년이 지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킨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15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15년 동안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다윗의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꿈을 보여주신 다음에 13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애굽에서 감옥에 죄수로 지내게 하셨어요. 13년 동안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요셉의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키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분 뭐 웨이트가 1개월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성경에 1개월이라고 이야기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모세보다는, 모세까지 이야기 안 해요. 모세는 40년에서 좀 나은 사람들 제가 원래 예를 든 겁니다. 하나님 몇 개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몇 개월이 될 수 있고 몇 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기도하자마자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도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기다려라, 이런 응답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그 기다려야의 응답에 대해서 그 기도 제목을 내버려두고 팽개쳐버리면, 믿음의 근육이 자라나지 못하면, 더 퇴보하게 되면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려라로 끝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다리라고 하면 그 시간은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시간으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50대 그 남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자기 친구가 목사가 된 친구 이야기인데, 그 친구가 원래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고2 때 교회에 야구부가 있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야구를 좋아했는데 야구부에 이렇게 참여하려고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근데 교회를 왔는데 야구부를 참여한 게 아니라 참여하러 왔는데, 야구부를 참여하려고 왔는데 교회 와서 딱 봤더니 고1 여학생이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뭐 야구로 시작됐지만 마음이 또 이렇게, 여학생을 보면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짝사랑을 했지만 다가가지는 못하고 왔다 갔다,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이렇게 고1 여학생 자매와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듣게 됐는데,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여학생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간절히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이 남학생이 결정을 했어요. 교회 나온 지 2달밖에 안 됐지만 내가 날마다 교회에 가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기도를 시작했어요. 또 듣던 이야기는 뭐냐면 금식 기도를 하면 잘 들어준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형제가, 그 학생이 결심해서 내가 금식 기도하며 기도하리라.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 됐어요. 시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매일처럼 교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생신날인데 아버지께 인사하고 와서 교회에서 또 기도를 했어요. 추운 겨울날도 기도하고, 아무튼 별 난리를 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는지 그 자매가 백혈병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간증하는 친구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그 자매에게 이제 짝사랑한 이야기를 이렇게 대신 전달해주라고 했습니다. 전달해줬으면 그 형제가, 그 오빠라고 해야죠. 그 오빠가 얼마나 널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지를. 근데 그 여학생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렇게 기도해 준 것은 고맙지만 나는 좋아하는 오빠가 따로 있어요. 그 오빠는 남자로 느껴지지 않아요. 비참한 이야기만 합니다. 남자로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또 알아봤더니 그 좋아하는 오빠는 불신자 오빠였습니다. 이 남학생이 실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이 됐는데 이게 뭔가. 그래서 이게 추운 겨울날 반바지와 반팔만 입고 운동장 이렇게 동네만 이렇게 몇 바퀴씩 뛰면서 마음이 괴로우니까 괴로움을 달랬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돼서 원서를 써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고 열받아서 신학대학을 진학하게 됐어요. 신학교를 진학하게 됐고, 이분이 좋은 목사가 돼서 지금은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남학생의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과 응답하지 못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백혈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는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스,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줬습니다. 그 여학생과 교제를 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노, 안 됐습니다. 이 남학생의 기도에 대한 최종 결과는 뭐였어요? 이 남학생이 목사님이 되었고, 그 여학생보다 더 좋은 사모님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 여학생도 그 불신자 오빠하고 결혼했는데 그 불신자 오빠가 이 여학생의 변화가 돼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시작은 좀 이상했으면, 시작이 뭐가 이상하냐면 야구 때문에 교회를 오고, 이상합니다. 이것도 사랑 때문에 병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너무 열받아서 신학교 가는 건 더 이상해요. 아무튼 기도의 내용은 다 이상해요. 시작도 이상해요.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은, 제가 이거면서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는 이야기가 이상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이야기 내용들을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가 지어져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상한 내용을 갖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4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우리가 얻지 못해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왜 우리가 얻지 못한다고요? 기도를 안 하니까 못 얻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잘못된 기도도 다 수정해 주시면서 좋은 결과로 만들어 주십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거나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또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네 안 해주시네. 제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든지 수정해 주든지 과정이 나타나지, 기도 안 하면 얻는 게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발 기도 안 하면 참 입 다물고 계시는 게 좋은데, 기도 안 하면서 응답 있네 없네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는 기도 시간 정하지 않고 아무 때나 기도해요.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때나 기도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진지하게 우리 예배 시간을 정하듯이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하고 적자생존 적어놓고 표시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됐네 안 됐네 이야기를. 우리 초등학생들 어떻게 기도하라고? 성민아 어떻게 기도하라고? 다음 주에 내가 목사님이 성민이 기도 노트 한번 점검해 볼 테니까 기도 노트를 가지고 기도를 적으시고 표시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훈련이라니까요. 내가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는 훈련을 안 해서입니다. 어떤 예쁜 미모의 아나운서가 결혼하기 위해서 젊은 의사를 이렇게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젊은 의사도 이렇게 예쁜 아나운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의사가 다 좋은데 문제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아나운서가 그 조건을 달았습니다.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결혼하겠다. 근데 그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혈서를 써서라도 맹세하고 교회를 다니겠다. 결혼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결혼한 남자들이 교회를 다녀야 안 다녀요? 거의 99%는 안 다닙니다. 거의 근데 결혼한 사람 뭐예요? 이렇게 일부러 알면서도 속아줍니다. 안 다닙니다. 거의 안 다녀요. 근데 이 사람은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만 다닙니다. 믿음이 안 생겨요. 이게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 여자분이 마음이 이제 속상해졌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교류가 안 되니까, 영적으로 바라본 것이 다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답답함이 일어나면서 이게 계속 갈등이 생기며 점점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남편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더래요. 그렇구나. 일반적으로 미모가 뛰어나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모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미모가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뭘까요? 그건 저도 미스테리입니다. 그건 미스테리예요. 미모가 뛰어나는데 대부분 들어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이 여자도 자기 뛰어난 미모 때문에 남편을 강제로 교회를 데려다 놓긴 했지만 뭐는 안 돼요? 이 사람이 믿음을 갖지 않아요. 근데 그때 깨달았던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기 교만을 깨닫고 기도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기도하면서 변화가 나타났는데 누가 변화됐을까요? 남편이 변화된 게 아니라 자기가 변화되더래요.
미워 보이던 남편이 이뻐 보이기 시작하고, 재미없던 삶이 활기가 돌기 시작하고, 자기 얼굴에 화석이 돌면서 목소리가 생기가 생기게 되더래요. 누가 먼저 변화돼요? 우리는 항상 그러죠. 이렇게 네가 변화되면 참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 그래요. 내가 들어보면, 내가 목사라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다 이야기,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변하면 우리 가정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누가 변해야 돼요? 기도하면 누가 변해요? 기도한 사람이 변합니다. 실제입니다. 기도한 사람이 변하다 보니까 그 남편이 그걸 보더니 실제 믿음이 생기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변한 척 하는 거 말고 진짜 내가 진지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되면 내 자신이 변화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그 가정이 변화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아 놓고 응답이 있네 마네 그런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몇 분이나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있는지. 오늘도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자생존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표시하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제목을 기도하면서 내가 점점 하나님이 뜻인가를 구분해야 되고, 어느 것에 집중해야 될지 기도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자신이 변하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를 기울이신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약속하고 있지만, 내가 그걸 안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세요? Yes, wait, no. Yes만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면 기다려야 합니다. 안 된다고 하실 때는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능한 길을 열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광야와 사막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안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는 2022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는 필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음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2022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